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꽤 오래전부터 설교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 이제 우리 교회의 사정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새로운 교회와 우리 목포 서부교회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는 오래전에 했는데 이제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일에 제가 무슨 생각에 무슨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목이 그렇습니다. 10명이 없어서 망한 나라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전 교회에서 11월 1일 날에 10명이 없어서 망한 나라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주 토요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탄핵 투표에서 실패해요. 몇 표가 부족하면 8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토요일 날 제가 큰 공포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10명이 없어서 대한민국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2.3 내라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의 눈에는 교회가 병들고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범죄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목사와 교회를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 길을 달려가고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열심, 그리고 신앙이 부패하고 변질된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길을 잃었을까? 설마 천국도 잃은 것이 아닌가? 훗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 잃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길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길을 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모세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목사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를 대신한 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걸 구원한 역사상 최고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문과 능력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10번의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이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는 위대한 사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교회 교우들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있을까 없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모세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해요. 누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없기 때문에 신을 만들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신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없기 때문에 신을 만들라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금송아지는요. 누구를 대신하여서 만들어진 거냐면 모세를 대신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실패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기보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실 모세만큼 뛰어난 사람이 드물지요.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보던 그 모세, 그게 없으니까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이 같은 실패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걸출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저희 교단뿐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능력 있는 목사가 많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목사를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습니다. 목사를 바라봐요. 그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 목사님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목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목사가 변질하거나 길을 잃으면 목사를 바라본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변질되고 길을 잃었습니다. 이번 13 내란을 보면서 한국교회 막 하는 교회들과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실로 사랑한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부러웠던 것이 있어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누굴 부러워할까요? 그 주인의 삶을 부러워했어요.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을 대충 비교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떻게 살았느냐? 뭐예요? 손에 금팔찌를 하고, 목에 목걸이를 하고, 귀에는 뭐예요?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는 뭐를 했냐?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겼어요. 근데 노예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 못해요. 그것을 준비하긴 하지만 그 주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고서 그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즐거움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금을 사랑했어요. 금이라기보다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 중에 주인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금과 은의 폐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부러웠던 게 있어요. 이 주인들은 일은 누구한테 다 시키고 노예에게 다 시키고 주인들은 뭐예요? 삶의 여유를 즐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즐거움을 찾는 일에 쾌락을 찾는 일에 늘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노예들한테 시키고 자기는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예요? 나도 한 번쯤은 뭐 하고 싶다고요? 그 주인들처럼 이집트인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은 가질 수 없는 사치품입니다. 세상에 노예가 금고리를 가지고 금가락지를 가지고 금목걸이를 가지고 금팔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인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금고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탈출해난 노예였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같이 금으로 만든 폐물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공짜로 얻게 하신 물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각 집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일이 있을 적에 6월절 그 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을 해요. 너희는 이웃집을 다니면서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폐물을 구하라. 어떻게 해요? 구하라가 아니라 사실은 구하라고 돼 있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놓으라고 가서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뭐 일종의 협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9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마지막 10번째 기적을 행하기 전에 백성들한테 다 시켜요. 너희들이 일하던 그 집 주인들에게 찾아가서 뭘 달라고요? 금과 은, 값비싼 뭐예요? 폐물들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라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요구했더니 그 주인 집에서 어떻게 해요? 다 줬어요. 왜 줬을까요? 노예가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는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누구 덕에요? 하나님 덕에. 하나님이 왜 금고리와 은고리와 폐물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금은과 각종 화려한 옷감이나 그 외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훗날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적에 성막을 지을 재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금과 은은 누굴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뭐에 썼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을 맡기십니다. 근데 많이는 안 맡겨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맡겨요. 얼마만큼 감당할 만큼 맡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만큼만 맡겨요. 그 이상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찾아서 가요. 그 이상 맡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부러운 것, 그동안 못 해봤던 걸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맡겨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금은 폐물을, 물질을 얻었어요. 그러자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물질은 성도에게 항상 두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가난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없을걸요? 작년보다 더 벌게 해달라고 하지, 작년보다 덜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들 계셔요? 나는 여기 이 재산도 많은데 더 들어오면 나는 진짜 시험 들 것 같아서 하나님 올해는 조금 적게 주셔도 됩니다. 올해는 제가 적게 벌어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해요. 자, 이 물질이 거룩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유혹이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연약한지,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알아요. 노예로 사는 삶의 고통,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10가지 기적을 두 눈으로 봤어요. 그 10가지 기적이라는 건 내가 직접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사이길을 걸어서 건넜어요.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 연단이 없는 성도, 교인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시간은 40일입니다. 40일. 40일은 한 달하고 열흘이죠. 그러니까 주로 따지자면 6주 정도 돼요. 6주. 근데 6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는 언제? 3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장수로는 13장 정도 되고, 그리고 뭐예요? 날수로는 며칠이요? 40일. 그러니까 역사의 형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믿음과 신앙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며칠 만에? 40일 만에 하나님부터 돌아섰어요.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의 유효기간은 40일입니다.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유효기간이 40일이에요. 우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유효기간이. 40일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40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쉬고 싶을 때 있어요.
교회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쉬기 시작하고 멈추기 시작하면 나는 쉬어도 멈춰도 신앙과 믿음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자신하는데 벌써부터 시험 든 거예요. 그게 시작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40일쯤 지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보다 내가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체험도 많고 내가 더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라고 주장할 어떤 사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신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32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준비, 가르침을 하나님 모세에게 줍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양식과 제사, 예배법이 전달됩니다. 예배와 법이 전달됩니다.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 교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40일 만에 무너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가 큰 배짱을 가지고 간이 부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신앙과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찾은 것은요, 즐거움, 기쁨, 위로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모세를 보았는데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떠나서 살아있는 신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감히 모세한테 거슬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그냥 들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바로조차도 모세 앞에는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음속에 욕망이 있고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게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자 이 긴장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숨겨진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숨겨진 욕망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들이 행하였던 쾌락, 즐거움, 기쁨입니다. 노예로서 구경만 했던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만족할 만한 신을 만들고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보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걸 좀 경험해봤으면 하고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집트인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뭐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많은 교인, 성도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사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할 만해요. 가만히 보면. 요즘 봄이잖아요. 봄이면 사방에서 뭐가 펴요? 아시는구나. 매일 교회가 오셔가지고 꽃 피는지 모르시는 줄 알아요.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신안군에 가보면 섬마다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유회를 가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 중인 이유도 그런 거예요. 자, 주일 되면은 세상에서 재미있고 신나고 좋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불러요. 우리를 자꾸 부릅니다. 주일만 되면. 근데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주일 되면 어디로 오라고 해요? 교회로 자꾸 오라고 해요. 교회라고 가봤자 볼 게 뭐 있어요? 맨날 보던 목사님, 맨날 보던 교회, 맨날 보던 십자가. 좀 심하게 말하면 맨날 듣던 잔소리까지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은 유혹에, 세상의 부러움에, 세상의 이 끌림에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하냐? 조금만 더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기회와 시간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이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경험과 기도와 여러 연단과 훈련 때문에 내 신앙과 믿음이 그래도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거는요,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안수만 받은 지가 이제 21년째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사실은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적이면 저는 기적들을 여러 번 보니까 그 보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저는 경고하고 그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음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백성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찾아왔어요. 노예로 고생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 갇혀서 권력자의 힘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켰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한사코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인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니면 목사의 백성일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구약 성경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일찍 역사에 없는 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40일 동안 만나십니다. 모세를 이렇게 가르치죠. 모세에게 명령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산하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으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냉정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7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여 낸? 모세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여 낸? 모세가 인도하여 낸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누구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의 백성. 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해요. 누구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야. 저들은 너의 백성이야 라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보고 있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욕망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백성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자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위해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부유하고 뛰어날지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은요, 목사의 잘못이 커요.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야 돼요.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현대판 모세의 백성, 목사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해도 그 앞에서 뭐예요? 아멘해요. 목사가 잘못된 주장을 해도 그 앞에서 아멘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말씀에 훈련받고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데 어느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첫 설교했을 적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혹시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 계셔요? 손 들어보셔요. 점점 줄었어요, 이제. 예, 어렵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 시간 내고 뭐 이거 하도 마음이 분주하고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 있는 거 자꾸 놓쳐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말씀 자꾸 안 읽고 주일날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하면서 열매만 따먹을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박석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실패하는 거고 여러분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사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뭐 그릇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고 간단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아요.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이런 데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몰리냐면 거기 가면 일단은 쉬워요. 편안해요.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왜냐면 아무도 간섭하고 아무도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백성이 되고 목사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의 백성, 훌륭한 목사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넘어지면 단체로 넘어지고요. 목사가 무너지면 단체로 무너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포 서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보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